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굽어 보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나아와 모든 문제를 해결받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날 아침에 12 제자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사도라 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중턱 어느 평평한 장소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 인파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 군중 속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실로 많은 무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군중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이 모인 목적과 대상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종류의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한 무리는 바로 그날 아침 거기로부터 높은 장소에서 주님 앞에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자들로서 부름을 입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새 교훈의 감동을 받고 따라온 무리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에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이렇게 이 본문 속에는 세 종류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무리, 또한 많은 백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면은 바닷가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 예수님이 들에 행하실 때에는 들판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 산상에 인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면은 회당에 또한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면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온통 사람들로 꽉 차 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틴에는 2000년 세월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살던 땅을 찾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질 줄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곳이 바로 성지가 되었던 곳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세계 여러 민족들이, 또한 역사의 공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투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총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은 북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베니게 항구의 도시들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건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이 평지에 모여든 무리들의 행렬은 바로 시작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당시 빌라도 총독은 이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으로 이제는 보고를 하고, 또한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행렬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까지 되어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마지막 모임과 만남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을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 지역,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모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여러 지역에서 모여오는 목적이 분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던 것을 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유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17절 중간절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평지에 모인 무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신비한 체험을 또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예수님의 영을 받는 즐거움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운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 곧 영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펼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펼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고 우리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이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때로는 방황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그 핸드폰 속에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우리는 그 핸드폰 속에서 나오는 그 뉴스도 우리는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잘못 보면은 우리가 그곳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보가 너무나도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 분별하면서 우리가 청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감동하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것을 내가 믿어봐야지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영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의 역사로 인하여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아니하고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때를 얻고 못 얻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요. 우리는 그저 외칠 뿐입니다. 거두고 곧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것이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문서 등을 통하여 정말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천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또 정보에 대해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슬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구원의 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때에 우리가 포착해야 되겠지요.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내일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날인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거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값 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소리해서는 안 되겠지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그 축복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이 축복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에 죄악의 세상에 너무나도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 보니까 노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해야 되는데 내가 노아만은 구원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싣도록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비웃음, 비난, 조롱을 노아는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의 가족만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보다 더 악하면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받을 이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구원 받을 날의 이 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의 정 때문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몸을 담은 지 오래되었고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데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력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이제는 초청을 받아 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주방에서 움직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음식을 만드느라 무척 분주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좀 더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더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어서 주방에서 분주하게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를 칭찬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마르다를 칭찬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주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를 더 좋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을 보게 되지요.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 귀신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를 고쳐주고 또 모든 질병까지 낫게 해 주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병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은,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해요. 벌벌 떨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그들은 쫓겨납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어둠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펼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능력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아무나 주지 않아요. 기도해야만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그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 짐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질병과 사탄의 압제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힘써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고침을 받으려고 모였어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모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비추어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 저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이 모임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이 평지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놓여지는 문제들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평지에 서셨을 때 여러 종류의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우리의 병든 몸에, 우리의 문제에 주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몸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믿음의 주님, 구원의 주님, 치료의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주님을 터치라도 하려고 주님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 닿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라 하신 주님,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